지금은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있다면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을 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제가 여러분 앞에 2장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는데요.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천주교 창립 200주년 신약 성서로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앞에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오. 가령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여러분 모임에 함께 들어오는 경우에 여러분이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바라보고 여기 편히 앉으십시오 하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며 악한 생각으로 심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시어 신앙의 부자로 만드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여러분을 압박하고 또한 그들이 여러분을 법정에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에 불리웠던 귀한 이름을 그들이 모독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왕도를 완전히 지키면 여러분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법으로부터 위반자라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 전부를 지켜도 한 가지라도 어긴다면 온 율법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죽이지 말라고도 하셨으니 그대가 간음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죽인다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의 법을 따라 심판받을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시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떨어진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경우에 여러분 중에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하면서도 몸에 필요한 것을 대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로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이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일 테면 보여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오직 한 분의 하느님이 계심을 너는 믿느냐?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귀신들도 믿으며 무서워 떤다. 실없는 사람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싶은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았으니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던가? 믿음이 그의 행함을 도와주었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너는 알리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되었으며 그가 하느님의 친구로 불리게 되었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사자들을 맞아들이고 나서 다른 길로 보냈으니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이 없으면 육체가 죽은 것과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 시간 한 30초간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침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야고보서 2장 제가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를 읽어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 조금 더 편안하게 너무 포멀한 느낌 없이 마이크 키시면서 예, 하실 수 있는 말씀. 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뭐 실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뭐 두 번 더 생각할 뭐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에, 뭐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특별히 느낄 뭐가 없었는데 아침 오늘 페이스북에 그 휴은 킴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페이스북 쓰시는 그 여자분이죠. 이분이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글이 너무 공감이 돼서 제가 공감하고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화면 공유하면 되죠? 네, 예, 됐나요? 네, 잘 되고 예,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글이 야고보서 2장 오늘 읽은 것과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의미가 같을 수 있다 생각됐습니다. 유실론자와 무실론자가 방향이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무신론자 논리가 논리와 시각이 더욱 다가온다. 자신에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왜 신을 포기하지 못했을까? 그 길 말고는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익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무신론자가 왜 더 매력적일까? 증명할 수 있는 말과 현실성 있는 대안들 때문이고 증명할 수 없는 말은 침묵하기 때문이다. 유실론자들 중 급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탐구하기보다 막히면 숨는다. 증명할 수 없는 언어 속으로 도망간다. 믿음의 언어, 영성적 언어로 소위 그런 거죠. 나도 믿음의 사람인데 왜 영성적 언어들 속에 들어가면 어지럽고 메스꺼울까? 증명하기 힘든 언어는 큰 소리 내면 안 된다. 되도록 말 안 하는 것이 좋다. 일상에서 신념을 노래하듯 남발하면 좀 부끄럽고 속살을 자랑하듯 개면쩍게 느껴진다. 증명할 수 없는 건 말로 하지 말고 보여야 된다. 사랑, 초월, 부활, 구원, 믿음, 은총 등등 이런 건 말로 하지 말고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오히려 말로 하면 값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혼란스럽고. 이 모든 것들은 말로 하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것들이다. 말로 하면 할수록 시끄럽고 들으면 들을수록 울렁증이 생긴다. 신약 성서에 이게 이제 이분의 이제 느낌인데요. 그다음에 이분 나름대로 생각 느낌이 아니고 이제 뭐
주장, 생각일 것입니다. 신약 성서의 끝도 복음 선포이고 미사도 복음 선포로 끝맺음한다. 그런데 왜 복음 선포일까? 왜 강요하며 타인의 선택할 권리를 무시할까? 무신론자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신에게 기대치 않고 최선을 다해 설득하며 접근하는 모습들이 내게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분이 마침 오늘 이런 걸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굉장히 공감하고,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신약성서의 끝도 복음 선포고, 뭐 이 얘기는 그건 내 생각에는 부록인 것 같다. 뭐 그렇게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이것이 저의 소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예, 다른 분 마이크. 네, 우리 김성복 선생님. 그, 지금 읽어주신 그 말씀, 그 속에도 있습니다만, 음, 종교적 언어죠, 종교적 언어. 이 영성 언어로 이제 도피하는 건데, 그런 걸 종교적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의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도 종교적 언어죠. 네. 그 다음에, 뭐, 정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이라는 말도 종교적 언어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도 사실 종교적 언어. 이게 종교적 언어로 점철되어 있는 이 신앙 고백의 세계. 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종교적 언어로 점철되어 있는 이 층층이 쌓여 있는 이거를 벗겨내고 탈종교한다 할까? 그래서 진리를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진리를 만나는 것이 바로 차별 없는 실천을 하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 말씀과 또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차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의 예는 빈부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성애자와 그 밖에 이러한 JTBS 뭐죠? LGBTQ. 예, LGBT. 나 그게 자꾸 헷갈려서. 예. LGBT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배척하는 이러한 것을 기독교 신앙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현실 속에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종교적 언어를 벗어버리고 실천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 제가 처음 들으면서 마음이 상했어요. 네, 그 천주교 성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실수를 하신 것인지 이 차별에 대한 경고를 말씀을 하실 때 처음부터 차별을 언어로 썼어요. 두 번이 현재만 부르는 것이 두 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남자분들만 들으라 하는 것인지, 근데 그 후 세 번째부터는 현재 자매가 다 들어갔어요. 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에게 실수라면은 수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제안합니다. 네, 사실은 요게 형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숙자 목사님 생각해서 세 번째는 자매를 제가 넣습니다. 다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덕분에 제가 뒷부분에서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또 우리 정숙자 목사님은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2부, 권혁태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행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자세히 읽어보면요, 야고보서는 믿음장에 더 가깝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같이 위아래로 나누는 거나 믿음과 행함을 나누는 거나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의미를,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오늘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나눠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주제를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행함만 강조하는 게 아니죠. 다석 선생님의 생각도 똑같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고보서를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동양의 음양오행설, 이것도 비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욥기나 솔로몬은 음양오행설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궁신이란 말을 하는데 솔로몬은 궁구 이래 가지고 또 위로 하나님 찾는 것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제 중세에 참 그 유명했던 단테의 글을 보면은, 단테는 위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연옥으로 지옥으로 내려가서 뿌르가토리오 정화소에 들어갔다가 천국으로 향한 이걸 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분의, 저자의 이런 모든 분의 지식과 정보 위에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설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황금률의 핵심을 모두 꼬집어 주신 것 같아요. 제 1계명의 하느님을 험숭하라를 하느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그 하느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 섬김의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는 과정에서 말씀하셨고, 그 실천 부분에 착한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너희들은 나를 친구라 부르겠다. 친구, 형제 자매를 떠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 함은 바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길은 바로 오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 실천 사항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행함의 마지막 종말에 너희들이 나와 하나 되는 길이다. 그것을 묻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요약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 분별의식을 갖지 말라는 말하고, 여기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절 말씀하고 딱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구절이 와 닿고, 끝으로는 이 야고보서 2장이 실천의 장인데, 저도 얼마 전까지는 지속적인 다섯 사상에 대한 지식적인 탐구에 우리가 많이 몰입하지 않았나. 우리 모임 자체도, 오늘도 모임을 하고 왔습니다만, 모임 자체가 너무 지식적인 탐구 쪽으로 다섯 사상을 좀 더 많이 아는 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이제 각성을 하게 되고,
더욱더 지금은 뭐 오직 이제 실천 위주로만 가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꽉 차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 다시 보면서 더욱더 그 믿음을 아, 강하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말씀 길게 하셔도 1분 22초 하셨네요. 자, 제가 한번 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워낙 보수적인 교단 신학교를 나와서 야고보서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래서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 논쟁, 신학적 논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기독교인들이 야고보서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 그래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그래서 자신들이 말했던 소위 정경에서 빼버리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이 야고보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2장에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교단이 가르쳐 준 맹목적인 신학 논쟁의 피신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야고보서 2장을 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귀절입니다. 여전히 제 자신을 놓고 돌아보면 많이 떠들고 많이 말하는 자신이 여전히 저의 이미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말씀대로 조용히 말없이 아까 우리 김훔이라는 분께서 글을 쓰신 것처럼 감사, 은총, 사랑, 부활 모든 것들을 제 삶으로 체득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꿈에도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창 선생님이나 양보영 선생님, 그리고 서백진 선생님. 네, 말씀 안 하셨는데요. 자, 다른 네. 분들이 말씀 생각날 때까지 한 가지 좀 더 지금 정 목사님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그 행함을 강조하지만 이 행함이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행함에는 굉장한 갈등과 판단과 선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착한 사람 되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저는 오랜 동안 신학 교육을 받았지만 그 신학 교육은 저한테 하나도 도움이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그 좀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 그리고 한두 분들한테 들은 얘기, 한문 얘기는 평생 잊혀지지 않고 제 가슴속에 꽂혀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를 소개를 드릴게요. 그 장로교에서 우리나라의 장로교에서 고신 측이 제일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고신에서도 더 보수적인 거. 고신도 그냥 상대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재건파라고. 하여튼 한국 기독교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그중에서 이제 가장 뭐 고차원급 되는 그걸 이제 장로교에서 백파라고 그럽니다. 백파.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거길 다녔어요. 서교동에. 그래서 그 양반이 얘기하면 그냥 다 노트로 이게 받아서 적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얘기를 하시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서 어떤 형제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느 집에 갔는데 두 끼를 굶은 형제가 있시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소? 이게 평양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수십 명 목사님들이 있는데 아무 하지를 못 가만히 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 이제 평소에도 좀 걸쭉하게 농담 잘하고 그러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면 그거야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웃기는 소리 마시고 이 양반이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형제요. 형제는 두 끼를 굶었을 아니 한 끼를 굶었다 그랬나? 뭐 예를 들어서요. 한 끼 굶었다 그래요. 한 끼를 굶었을까? 나는 두 끼를 굶었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행함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게 50년 전에 들은 게 아주 쇼크였습니다. 쇼크.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할게 생각이 나서 지성수 목사님이 얘기한 걸로 해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데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이 더 축복이 온다고 그래요. 이게 돈이 돈이잖아요. 그럼 내가 돈이 나가야지만 나한테 엄청 들어오지 내가 돈이 나가지 않으면 나한테 들어오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리고 또 사람을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은 사람이 돈을 갖다가 받을 때보다 내 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쓸 때보다 남을 위해서 쓸 적에 엔도핀이 더 많이 돌고 더 행복해져 갖고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쓸수록 내가 그게 더 온다. 예를 들면은요, 카네기 같은 경우요,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람들한테 월급 줄 적에 그 사람의 능력보다 많이 주라 그랬대요. 부하들 보고. 그 사람이 다른 회사 취직했던 것보다 하여튼 돈의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보다 많이 줘라. 그래가지고선 처음부터 많이 줬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월급밖에 못 받는데 이것보다 넘치게 왔어. 그러니까 일을 갖다 더 많이 해갖고 카네기가 빨리 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면 쓸수록 돈이 나한테 많이 들어온다. 이게 또 법칙도 있고 한번 베풀어 본 사람은 또 더 기쁨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해갖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베푸는 사람 많이 베풀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다 공짜는 없으니까 베푸는 사람도 막 항상 주신다. 그래서 많이 하면은 돌아온다. 이거 같다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한테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맞게 이해를 한 건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두 끼를 굶었다 하시는 분은 진짜 두 끼를 굶어서 그 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는 세 끼를 먹으면서 그 말을 한 겁니까? 이거는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진정으로 위로를 하려면 그보다 더 큰 희생과 아픔과 그게 있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는 깨달음을 죽비의 소리를 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두 끼를 진짜 한 끼를 굶고 두 끼만 먹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두 끼를 진짜 그렇죠. 그런 굶으신 거예요? 사람만이 그러니까 한 끼 굶은 사람을 위로하려면 두 끼 굶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지 밥 배불리 먹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 사람이 그렇게 굶든지 안 굶든 상관이 없이 말은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 목사님 너무 고지식하게 얘기해요. 그럼 말만 하지 말고 먹여주라 그거죠. 먹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요리책 주는 거 하지 말고 밥을 주라 그 말이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것이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과와 과부를 둘러보고 필요한 자의 필요 빈터를 채우는 것이 경건이다. 그게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설이고 이거는 산상수훈 전체에 대한 자습서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의 답이 도대체가 저도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뜻으로 한 건지. 네, 더 큰 고통 속으로 갈 용기, 더 큰 아픔을 감내할 용기가 있을 때에 아픈 사람, 고통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용기가 없으면 나서지 말라. 이런 걸로 저는 그렇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에 있어 가지고는 말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정, 배경이 또 다르니까 실제로 그거를 제대로 캐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거기를 근거로 해서 깊이 우리가 접근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원래 뜻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거 자체를 얻는 거죠. 그게 맞는가 틀리는가는 사실은 이제 뒤로 그냥 제쳐두는 게 좋겠죠. 그런 겁니까? 알았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하지 않으신 분, 제가 지난주에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거나 여러분들께서 그 가르침의 교훈을 나누니까 정말 풍성하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아까 지금 파리에서 우리 남편의 뒷모습만 살짝 보이셨는데요. 아주 우리 변데르사 선생님 스카프 멋진 거를 챙겨서 매시는 걸 보고 역시 파리에 사시는 분들은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분 제 시간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늘 다섯오록 그리고 야고보서 2장 그런데 조금 더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월 2일 두 번째 신앙과 신학 사랑방 하종을 3번 하면 끝납니다.